찬송가 280장 함께 부름으로 8월 25일 수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지난 3일간에도 주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매일 밤 기도회로 믿음의 가족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직장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밤 기도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옵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다시 깨달아 힘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우리 8월 15일과 연관되어 이슈가 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해인데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니 역사적으로 참 뜻깊은 날입니다. 후손 만대에 계속해서 이 날의 의미를 가르쳐야 할 것인데요, 더불어 이 날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를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 중에 우리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사면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수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에 대한 형벌을 판결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고 교도소라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8월 15일 특별 사면을 통해 그 이름이 불려지면요, 그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사면이 대단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죄인을 향해, 죄수를 향해 사면하는 고난도 이렇게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하물며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면령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정죄함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처벌이나 형벌이 없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실 앞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에 합당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집안이 대단하고 학식과 인품을 겸비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허물과 죄 없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살아가는 것이 실상 모든 사람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판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인생에 대한 재판, 그 결과는 이미 집행되어 있음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이 이 땅에서 마치면 그 죄의 값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은 스스로는 이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해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인생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모든 자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이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지역 형벌을 받지 않는 면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임에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이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성령의 법 아래서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이가 나일 뿐 아니라 또한 주의 한 몸 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여 지체들의 허물을 본다 하여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인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남은 한 주를 사랑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더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이 밤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